말씀 신명기서 8장 11절 말씀으로 18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나 그같이 하시는 내 자손에게 대한 선하심을 왕과 같이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목자, 정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살아계신 주소부터 나와야지. 네, 살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도도 거의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론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또한 또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뭐 특별한 큰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그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평범한 그 모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을 만나서 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그가 이제 훈련하고 또 노력을 해서 그 정말 성한 사람도 갖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그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할 때도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그가 5개 국어를 다 이제 할 수 있는 라틴어, 영어, 독일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많은 그러한 저서로 남기고 이런 그 장애 아들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은 말하기를 헬렌 켈러를 향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이다 이렇게 칭할 만큼 그렇게 3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러한 말을 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생겨가지고 만일 나에게 기적이 생겨서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는 날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이 3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되는 날은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렇게 키워준 내 스승인 설리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2번째 되는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먼동이 터오르는 그 태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태양이 넘어가는 저녁 노을의 모습과 또 밤에는 그 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또 3번째 되는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일터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장터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장사하는 활기찬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관을 찾아가서 한번 영화도 좀 보고 싶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의 그 화려한 그 거리와 쇼윈도의 상품들을 이제 구경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3일간의 그러한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가장 큰 소원, 내가 나의 삶에 기적이 생겨서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런 3가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3가지의 소원은 우리가 늘상 보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상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저녁에 넘어가는 석양도 보고, 하늘의 별들도 보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의 그러한 소원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것이지만 우리가 평범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돈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발로 걸어서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인원을 많이 제한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을 때에 자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그것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야,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것을 몰랐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인원을 제한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니까 그때가 정말로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목사님들도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만난 사람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다. 정말로 그 땅은 정말로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였고 그리고 그 땅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 그 땅은 산재든지 골짜기든지 언제나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고 물이 충 넘실거리는 그러한 정말로 축복의 땅이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여기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그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광야를 지나왔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들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몸으로 병들었던 그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게 지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또한 이제 가정적으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그러한 광야의 인생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벗어나게 하시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다시 평안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쫓기고 힘들었던 그 삶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질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받게 될 그 축복의 참된 그 축복의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작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한나를 위해주지만 이 분인나 작은 여자가 들어와서 자식을 계속 놓으니까 한나를, 큰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막 함부로 대합니다. 가뜩이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데 둘째 여자 분인나가 들어와서 자기를 구박을 하고 멸시천대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한 분인나가 찌르는 가시처럼 내뱉는 모든 말들이 자기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과 이 아픔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집에 큰 부인이 돼가지고 내가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 이렇게 멸시 구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눈물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축복 기도를 해주시게 하시고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멘. 만일에 분인나가 그 독한 말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로 그 한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그 한나의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이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내 운명이지 뭐 나는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체념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겠지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통을 부여안고 괴로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었어요. 전부 사무엘까지 6명의 자녀를 주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한나에게 그 고통이 없었으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한나는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너무 난산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가서 구사일생으로 아이를 해산하게 됐어요. 그 아이를 놓고 너는 고통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 너 낳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너무너무 고통의 죽음 직전까지 고난 난산을 해가지고 겨우 낳던 아들이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 여러 형제들한테도 정말로 환영받지 못하고 가족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가족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그러한 야베스였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가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늘 속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야베스가 여러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정말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가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여 가로되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cry out,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어머니로부터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고 형제들한테도 왕따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불 밟히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얼마나 근심이 많고 고통과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지 야베스의 기도 제목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마음의 평안과 생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주어서 그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역대상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슬픔이, 고통이 변하여 역전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여기 서 있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정말로 그 몸이 아파서 다니던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그 휴학을 했다 다시 복학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복학을 하지 못하고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가운데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니던 학교를 이제 완전히 끝내고 새롭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만일에 저에게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약방하고 있어요. 약방하고 있을 겁니다. 약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약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이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인지. 그러면 약방하면 뭐합니까? 그냥 뭐 먹고 살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위기와 죽음 직전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약 던져버리고 주사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치료의 손길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구나. 이것을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것이 위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축복된 가나안의 그 풍요함을 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너희들의 눈길이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망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질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이제 궁핍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이제 넉넉하고 평안해지고 아무 걱정이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던 신앙이 식어져서 뜨거웠던 그 믿음도 미지근해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라오디게아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가서 보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느냐. 16절에 가서 보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뜨거운 열심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러한 신앙으로 바꿔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위기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다윗이 정말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 그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 서쪽에 있는 모압 나라, 북쪽에 있는 다메섹, 소바, 하맛 나라, 남쪽에 있는 에돔 나라,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막 확장되어져 나가 전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에게 가장 위기가 찾아옵니다. 8장 9장은 다윗의 전성기를 말하고 있는데 11장에 가서 다윗에게서 가장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는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간음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중신을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오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동서사방의 모든 이방 나라들 다 정복해서 가장 다윗에게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에 이제 총사령관 요압을 전장에 보내고 다윗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거기 사무엘하 11장 거기 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이것만 읽어보십시다.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석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심히 아름다워.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 부하들이 다 나가서 전쟁에 싸우고 하는데 아마 낮잠을 잤나 봅니다.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 보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초저녁이 다 됐어요. 저녁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왕궁 지붕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저 이제 아래를 내려보니까 그 동네 집안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를 보자 마음에 육체적인 욕망이 일어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전성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과 은혜를 누릴 그때에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가장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너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한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조성되어질 때에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3,051명이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3,051명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확진자도 있죠. 수만 명의. 물론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감염됐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코로나로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코로나가 진행됐는데 그래도 코로나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마스크 잘 쓰고 내가 정말로 조심을 많이 했으니까 안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가서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이제 물질적으로 쪼달리지 않는 이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생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스크 열심히 잘 쓰고 내가 조심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안 가고 조심해서 내가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주었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걸리지 않고 또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땅, 그 사막과 같은 땅을 지나올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주셔서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올 때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이고 벽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벽에 맡겨서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로 그것을 열어주셨을 때도 있었고 기도를 이루어주셨을 때도 있었고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시편에 가서 보면 139편에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혀의 말 한마디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눕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것이 너무너무 기이하게 여겨졌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내가 일어나서 하루 동안 생활하는 모든 것, 내 생각도 하시고 내 말 한마디도 모르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잘 아실까?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은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 없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때로는 질병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벌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너희들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왜? 나에게 다오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싫어요, 축복은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말고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6장 10절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놈의 이 악한 총리들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다가오게 할 수, 그놈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놈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자기를 모함한 2명의 총리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저는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뭘 감사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이 나라에 잡혀왔는데, 포로에 있던 수많은 소년들이 그 전쟁 중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의 궁중에서 이렇게 특별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죽을 수도 있었고 내가 포로로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포로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왕의 교육을 받고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축복된 삶을 이제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안 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포로가, 죽을 수도 있었던 포로가, 고난당하며 계속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가 특별히 왕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총리까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영화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충분합니다.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2명의 총리에 대한 원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없고 오직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 들고 나왔다. 갈 때도 빈손 들고 간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서 재물 다 잃어버렸다. 자식들 다 죽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 그건 나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가 빈손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주었다 가져가셨다. 근데 내가 못해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 나는 원래가 제로 인생인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야. 나는 원래가 포로요. 나는 원래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요. 비참한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던 포로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총리까지 되게 했는데, 이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도 없고 2명의 총리들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것도 없다. 나는 오직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제로 인생입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이에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도 주신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불평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고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